멸공!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강성의 오픈호 선교사입니다. 남북 통일보다 먼저 북한이 개방되어야 합니다. 북한 개방 없는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입니다. 북한이 개방되어야 남북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북한이 개방되는 것을 하루속히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광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의미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 자신의 이 세상에 업적을 쌓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찬양을 하고 나서 박수를 받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북한에서 영광이란 말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은혜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이라는 말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영광이라는 말을 일반 사람에게 붙이면 이는 반동이 됩니다. 사람들은 영광을 말로만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빛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이 빛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자주 등장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자주 대면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강야 서쪽으로부터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때 모세는 떨기나무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리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또 이러한 광경이 나타납니다. 시내산에 우레와 번개가 뻑뻑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돌판을 받아온 모세의 얼굴에 피부가 강체가 나니 백성들은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만날 때는 벗고 있다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는 수건을 가렸다고 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들에 있던 목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한 신분이었던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을 비추었다고 합니다. 이때에도 목자들은 이 빛을 보았습니다. 담에색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바울에게도 또한 이런 강력한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에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리고 땅에 엎드려져 있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신다. 이때 사울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물어보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강체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제 아내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새신자 시절에 교회에서 기도할 때 서치라이트 같은 빛이 자신을 비추고 있길래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 방송실에서 조명을 왜 자기에게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비추고 있나 하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자기 주변에 둘러서서 모여서서 찬송을 하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환영이 순식간에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우린 주변에서 이러한 비슷한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필요사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사역을 보여주시는 것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필요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사역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사역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이라고 합니다. 빛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빛은 바로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영광 그 자체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 예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후에 변화산에서도 이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에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는 것을 세 제자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날에도 이런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바로 이 영광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여기서 영화롭게 하다는 헬라어 말은 영광스럽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조건 의심 없이 믿는다는 것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뜻을 버리고 오직 예수의 뜻을 따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사는 것이 영광의 가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였습니다. 이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는 것이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며 이 또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 자체가 영광이지만 때로는 우리는 영광을 가리는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회개를 하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 주고 팔아버린 것을 나중에는 누치고 돈을 제사장에게 반납하고 목을 메고 죽습니다. 이것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뉘우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행동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지 맙시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예수 교회 교인들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어떻게 버렸는지 살펴보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합니다. 처음 행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한 일이 처음 행위라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처음 행위는 사랑으로 은혜로 하는 행위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일들입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에 품을 때 하는 행위가 바로 처음 행위입니다.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에 하늘 문을 바라봐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모든 것을 주께 맡긴 사람과 영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8일 만에 정결 예식이 있던 날에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않겠다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시몬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32절 말씀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이 그렇게 보기 원하였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내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매일 매 순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 사역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와 북한 개방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적실합니다. 2022년에는 북한이 항복하고 개방 개혁으로 나오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느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하부에 북한 개방 방송 마크를 클릭하시면 지나간 방송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멸공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